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5월 5일 어린이날은 저 역시도 가슴을 뛰게 하며 설레었던 날이었음을 기억하겠죠? 물론 부모들은 좀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될까? 또 어떤 선물을 기대할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차피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우리 서로 주고받은 걸로 퉁치자.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5월 5일은 일단은 받아야 되겠다. 받아요. 그리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은 아침 일찍 저한테 돈을 뺏어갑니다. 아버지 10,000원만. 그리고 그 10,000원을 가지고 저녁 때 책 한 권을 가지고 어버이 감사합니다라고 선물을 줬어요. 받은 건 분명히 받은 건데 이게 누구 돈으로 받은 건지 혼돈을 일으켰던 것이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라는 어린 자녀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대답 소리가 적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슨 선물을 아이들한테 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저는 바이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이의 인생에,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물론 아이 입장에서는 성경만 받는 건 아니에요. 또 성경만 주라 했더니 성경책만 주고 다른 것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성경책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주지만,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잊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귀한 성경을 자신의 가장 삶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선물로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조화, 자연의 변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시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특별하게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낸 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 특별한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은 특별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왜 제가 이 자리에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성경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닌텐도 좋아하니? 아직 오케이. 네 집 아들이라면 말 못하겠네. 네 집 아들이 오케이 했어요. 아침부터 저한테 와서 캔디 받아갔던 친구예요. 요즘도 닌텐도를 쓴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아직도 늙진 않았구나. 그런데 아무튼 이런 선물 속에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게임만을 위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성경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이들한테 주는 목적이 뭘까? 부담 주려고? 물론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는 걸 체크하는 부모가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되게 부담스럽죠?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성경을 주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인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얻게 할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자녀가 생명을 가질 때, 건강한 모습으로 그 생명을 가질 때 부모에게는 그것처럼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요 성경만 기록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준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와 결과를 얻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특별한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주는 유익,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 안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요즘 애들은 거의 이게 아니야.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알아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아서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들어오자마자 양발 벗고 옷 갈아입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깨끗이 신발 씻고 들어오면 얼마나, 이거 제가 하면 곤란하네. 제가 잘 안 해가지고 맨날 집사한테 잔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얻는 방법, 즉 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 믿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성경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한 도마의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어렸을 때 도마에 대해서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부정적인 제자들 두 사람 꼽으라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도마.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해가지고 의심 많은 사람이면 다 도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칼 가지고 이 도마하고 그 도마하고는 다르네요. 그래도 아무튼 도마를 칠 때마다 얘는 의심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 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기 위해서라면, 믿기 위해서 의심도 필요하다. 의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심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놓읍시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또한 성경이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심 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받아들이면 그건 참 기쁜 일이고 축복받아야 될 일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굳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하고 사고치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의 할 일들을 잘 반듯하게 한다면 그건 부모는 뭘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자녀이고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자녀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 예수님의 12명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도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심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의심은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먼저 출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 말대로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말은 안 듣지만은 먼 훗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이 본문 도마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물론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과 달리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이게 이미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았는데 믿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눈으로 볼 필요는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한번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25절, 도마는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본문에 누구라고 이름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2명의 제자가 다 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 몇 사람이 보았던 것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으로 본다면 그 소수인 건 틀림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과 달리 이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그 사실을 들었던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 아니,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에 박혔거든요. 그 손에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그 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누가?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5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영상으로라도 봅니다. 화상으로도 서로 얼굴 보면서 살아있구나 살아있지 않구나 확인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라는 질문을 혹시 여러분 던져보신 적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있는지요? 저는 이 질문을 상당히 어린 시절에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이 무수한 질문은 급기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님들로 하여금 너는 믿음이 없어 라는 그야말로 책망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도마를 보면서 도마가 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하여 의심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을까? 이건 정말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기 위한 의심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의심은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의 말을 믿겠다고 하면서 너 오늘 하루 뭐 했니? 라고 질문하는 것과 처음부터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너 뭐 했니? 라고 질문하는 건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히 너 오늘 무엇을 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질문 던지는 것과 믿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출발선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도마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겠다는 관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길 원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다른 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은 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는 그러한 질문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질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 도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믿는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믿기 위한 이 도마의 의심은 오히려 확신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의심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말해도 이미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뭘 말해도 안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나의 진실을 말해도 이미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러나 믿기 위하여 난 널 신뢰할 수 있어. 난 신뢰하길 원해. 그러나 이 부분이 찝찝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의심스러워 라고 확인을 하기 위한, 즉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이 질문은 정말 다르다는 걸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턱을 수시로 왕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닐 것이고 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왜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믿지 않겠다는 질문의 출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 시절에 정말 하나님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리 가지고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남들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난 아무리 이 큰 눈, 제 눈이 크거든요. 큰 눈을 부릅뜨고 봐도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어린 시절의 이 답답함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의심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라는 믿고 싶어하는 마음의 의심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저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는 그런 질문 안 하는데 가끔 질문해요. 물론 이 아이들 말고 이제 말을 막 시작하는 한 서너 살짜리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그럼 난 막 설명해요. 그럼 얘가 듣지도 않고 또 뭐예요? 이게 뭐예요? 또 물어봐. 마치 뇌가 무슨 느낌이 들면 시험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아무튼 할아버지인데 인내하면서 이거는 뭐란다. 그러면 또 이게 뭐예요? 방에 있는 걸 다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진짜 나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질문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 방에 들어옵니다.
매주마다 물고기 똑같이 봐놓고도 이게 뭐예요? 배탈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이게 뭐예요?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질문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왜 키워요? Why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여러분 아세요? 궁금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서. 근데 미안하지만 매주마다 똑같은 답을 해요. 목사님, 물고기 왜 키워요? 이뻐서. 왜? 잔소리를 안 하거든. 일단은 안 벗어나거든. 그런데 또 그 다음 주 와서 또 물어봐. 물고기 왜? 지난주에 내가 대답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저는 이 질문이, 관심으로 시작되는 의심의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동기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최소한 why, 하나님은 왜? 라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믿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한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마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믿기 위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던 그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했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 중에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 위한 의심, 그러나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은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떠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목적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잖아 라고 의심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의심과 부정적인 의심의 출발이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개척한 게 이제 25년 차 들어갑니다. GBS 성경 공부를 한 지는 30여 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말씀을 훈련시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끊임없이 도전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나는 직접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도마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 성경은 이 짧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세 부류가 등장해요. 자신의 고향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돌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만 들었지 보지 못해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만 있을까요? 개공박두 다음 주 설교예요.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문은 들었는데 이 자리에 있지 않냐고 바닷가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도 등장을 해요. 의심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의심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도마를 주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왜?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보았다 했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도마. 의심만 있을 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떠나지 아니한, 그래서 주님을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도마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례들을 사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이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그 의심과 또한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여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
그 답답함 때문에 떠나지 마시고 최소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의심이 부정적인 의심이 아닌 긍정적인 의심, 믿기 위한 의심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2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의심에 딱 사로잡히면요, 마귀의 주는 이 씨앗에 딱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근데 원문에는 이 본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해석이 정말 달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가 아니라 의심을 뭐예요? 떨쳐버리고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기록된 것이 원문이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의심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이 질문 앞에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 조금씩 믿어감과 동시에 똑같은 의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심을 붙잡기보다는 의심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의심을 떼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인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살아야, 입이 살아야 나도 산다. 입이 살아야 내 자녀가 산다. 입이 살아야 나의 남편이 산다. 제발, 왜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소리만, 우리 어머니들 어른들 그랬잖아요. 연병하다, 너는 그게 연병이 뭔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좀 칭찬하는 말보다는 뭐예요? 썩을 것. 그럼 왜 썩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주로 나오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나쁜 말, 그죠? 분노의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런데요, 말은 내 삶의 앞길을 정한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가 태중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꼭 민수기 6장 말씀을 읽어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너를 은혜 주실 거야.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야. 뭐라고요? 태배 중에 있는 아이한테 부모가 선포해 주라고 해요. 왜요?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저도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할 때
축복 대신에 뭘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적당히 때려주세요. 이 사람 다리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할 목사가 합니다, 전. 그러나 그 말한 대로 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 그 권세 뭔지 아십니까? 말의 권세인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긍정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비록 내 눈앞에는 말썽 피우고 고민하고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이 아이는 앞으로 세계 역사를 흔들릴 귀한 믿음의 자녀야. 위대한 인물을 사용할 것이야. 그 개구장이들, 저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도 저한테 그랬어요. 닌텐도 얘기했던 그 아들, 네 집 아들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아, 저기 있네요. 네 집 아들이라고 눈 맞추셨어요? 근데 그 아들,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 막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아들. 그런데도 제 눈에는 얼마나 그 아이가 저 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그 역사는 역사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내 삶에서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치?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나와요. 아세요? 의심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의심이 딱 들어오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될 일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을 떨쳐버리라는 것은 그런 부정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메시아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지만 2000년 전 전통적 유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삶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바꿔버리는 충격적 고백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의심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의심은 떠나고 내 말한 그 말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연예인이에요. 신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점을 쳐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를 어쩌나?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의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당신한테 복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하지. 아이고 이를 어쩌나? 먼저 뭘 만드는지 아세요? 말한 두려움을 먼저 탁 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 옆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을 꾸짖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인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선포할 때 선포하는 대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올 때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메시아, 주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의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포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어린 자녀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경. 그것은 비단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동편에 가면은 귀인을 만날 거다, 서편으로 가면은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기 위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믿게 되어주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한평생 온몸에 피를 흘리는 그런 비참한 병을 갈렸던 한 여인,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소망을 가지고 옷자락 만났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를 믿기 위해서, 물론 제가 가르치는 대로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이면 정말 저는 편하고 좋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기 위한 과정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저는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의심이라기보다는 관심이라는 단어로 바꿔주고 싶어요. 합리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을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증명해 보실 거예요.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저와 여러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인생의 사업의 성공, 인생의 성공, 행복,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제발 그때 펴놓으라 그럴 때 펴놓고 제사상에 올려놓지, 그거 말고 성경을 관심 갖고 읽으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모임을 가지십시오. 그게 셀 모임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가 교회는 두 개의 양날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소그룹과 대그룹. 소그룹은 우리가 얘기하는 셀 또는 GBS, DTS 훈련을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또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공동체 모임. 그 공동체 모임에 최소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믿어지겠지라고 끝까지 자리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 알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이러면 안 줘요. 그래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나올 때 주님은 진짜 나의 삶의 영원한 구원자요, 나의 삶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좋고 귀한 이 값진 선물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삶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신 주여 하나님,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할 때에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느덧 깨어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상처받은 가정,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